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거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천지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음 하나 틀리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축복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복이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비천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되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아무 부족하여 쓸모가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와의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또한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써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중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움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긴 위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는 그 영광 몸속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다같이 28번 시편 63편이 되겠습니다. 63편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찬송가 26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저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관길 따라 나와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함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8월 달에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시원케 해주신 우리 하나님 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과 또한 그 하나님의 결실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되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가 흠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성령이 임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늘 우리가 은혜가 충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마귀는 아버지여 우리를 잠자게 하고 또 우리를 또한 다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의심과 이 모든 불안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사탄은 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시고 또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저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가 겹치고 겹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위급과 또한 낙심이 나올 때는 우리가 항상 찾아야 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시대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코로나의 두려움의 대상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움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더 간절함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고향동산교회 다음 후임자를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케 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많은 성도의 은혜가 충만되게 하시고 이곳에 많은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성가대와 또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이 심령 안에 우리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며 이 귀한 예배가 오늘도 큰 은혜의 자리가 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한 주간은 구약, 한 주간은 신약. 그렇게 보내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또 뭐 절기가 다가오고 이러면은 잘 지키지 않을 때가 있지만, 제가 설교할 때는 한 주간은 구약하면 한 주간은 신약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성경을 가지셔서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서목사님은 코로나가 걸려고 오늘 예배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왜 코로나 걸렸냐고 하니 휴가가 있어서 휴가 때 누님 집에 갔다 와서 코로나가 걸렸다. 휴가를 또 왜 가는지, 목사가 무슨 또 휴가를 가는지, 저같이 그냥 휴가를 안 가고 교회만 있었으면 코로나 안 걸릴 텐데. 그거는 제가 이야기고, 뭐 목사님도 목사님 나름대로 또 휴가도 갈 수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성가대원은 접촉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크게 뭐 외상은 다치지 않았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에서는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적게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구하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상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찬양은 손뼉치며 악기를 두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허리띠를 팍 졸라매고 아랫배 힘을 팍 주고 다리에도 힘을 팍 주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반주하시는 분 보면 얼굴이 밝게.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써서 잘은 모르지만 저분은 반주를 하면서 열정으로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의 맛을 안다 이거야. 예? 얼굴이 다르잖아 벌써. 다른 분은 힘을고가 있는데 이분은 얼굴이 밝아져서 저분은 반주를 하며 찬양을 하시는구나. 예? 찬양의 은혜를 받아야 말씀에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첫째 어떤 은혜가 오느냐, 찬양의 은혜가 오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오는 거야. 이제 밤새도록 기도해도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피곤한 줄을 모르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요? 말씀의 은혜가 탁 오잖아요. 밥은 안 먹어도 장정순이가 내한테 왜 밥 안 먹냐는 거야. 왜 성경만 붙잡고 사는 거야.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성경을 25도인가 30도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을 들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라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생명 구령하는 일이다. 난 어떤 분이 저한테 너 목사 되라. 음성에 들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한테 음성 들려주지도 않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다? 영혼 구령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뭐 되냐?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는 것보다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의 길을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남도 없고 기억자도 모를 정도로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제가 하기만 해도 여러 개 받았어요. 짜배기간을 진짜 오리지널 하기들만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수업도 듣지도 안 하고 그냥 강의 그냥 그래가지고 뭐 논문만 작성하고 내가지고 뭐다 잘한다는 얘기예요. 당신 학교 갔어? 그러면 아니 미국으로 어떻게 학교를 가요? 그냥 여기서 그냥 몇 자 보냈대. 그게 무슨 학위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석사학위 받으려고 해도 3년 동안 꼬박 다녀야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는 2년 반을 꼬박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논문에 떨어지면 또 다녀야 된다. 시간 없어서 일단 말씀 못 드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 시간은 두 짜리듯이 칼같이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감정의 하나님이라. 지정의가 아닙니까? 정이 뭐요? 감정이잖아. 우리와 똑같아. 옆에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내 아내를 좋아하지 아니하면 아내가 기분 나쁘고 남편도 기분 나쁘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단 말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근데 주방 왜 그리 빨리 안 와요? 왜 주방에 예배 첫 시간 딱 안 돌아요? 왜 앞으로 라면 먹도록 하고 주방이 3시간 되면 딱 돌아요? 끝나면 나가요? 축도도 하기 전에 왜 나가요? 왜? 복 받으러 왔지 화 받으러 왔나? 이거 그랬잖아요. 안식일 잘 안 지키면 불 나쁜다고. 불로만 다 타버리잖아요. 오늘 방금 에레미야 17장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겠다고 작정하신 날인데 주일날은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그게 뭐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와 같이 하겠다는데 왜 그 주일날 딴짓하고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그냥 시작 딱 꿀기 전에 5분 전에 딱 오셔가지고 기도하고는 딱 그냥 예배 딱 끝나면 딱 나가셔야지. 예배 시작됐는데도 뭐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감정이라니까.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오늘 특별히 다음 주는 경계 2단 경계주 에레미야 금요 기도회에는 전도 신방부 이게 뿌린 때가 잘못됐어. 전동현 목사야. 전동현 목사 보고 내가 와서 한번 설교 또 해봐라.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하러 온다 이거야. 제가 후임 목사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설교가 잘해야 된다. 에? 저는 첫째가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몇 분 듣고 난 다음에 지루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10년 동안 그분을 모시고 있다가 설교가 은혜가 안 돼가지고 갈라지는 데는 고통을 가지고 갈라진다. 다른 거는 다 참을 수가 있는데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참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첫째 목사를 뽑을 때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 50명에서 60명 되는 사람의 USB를 다 보내라 그래가 설교 2편씩 다 돌았어요. 내가 다 봤어요. 다 표정 보고 얼굴 보고 제스처 보고 내용 보고 설교하는 스타일도 보고 다 봤어요.
그 중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 내가 세웠는데 그 사람이 전동현 목사야. 예? 근데 내용이 틀렸다 이거야. 지난주에 내용을 해보니까 가난한 사람 복 있다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고 기도하더라고. 설교를 하더라고. 당신은 내용이 틀렸어. 의전하면 내가 잘라볼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시켜보자. 하나님은 가난하기나 부하니까 똑같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잘 봐주고 부자니까 못 봐주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똑같이 보는 거야. 설교자도 똑같이 보여야지요. 부자도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도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왜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없던 것이 설교를 하느냐 이거야. 그게 제가 잘못됐다는 거야. 틀렸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성경에 누가복음 6장 27절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설교하면 돼요. 근데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설교하냐 이거야. 복장 터지게 말해. 내가 그것 때문에 본문을 줬잖아요. 이번에 금요 기도회 때는 본문을 네가 마음대로 해라. 네가 그동안의 설교 마음대로 제일 잘했다고 홈런을 쳤다라고 생각하는 설교를 이번 금요일 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번 금요일 다 오세요. 할렐루야. 와서 뭐 하라고 판단 좀 하니까 그러긴 해. 비판하지 말고 비평 좀 했어요. 아마 그분 설교 듣고 다 좋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자식은 2명이야. 딱 정해놨어 내가. 3사람 이상, 어떤 분은 4사람 5명까지 있는 목사님 있어. 젠장 애 키우다가 다 볼 일이 나대. 전도하고 신방하고 주일하기도 바쁜데 말이야. 애가 없으면 어떻고 1명이면 어떻고 2명까지는 봐주겠다 이거야. 3명 정도 되면 힘든다. 주의 일이 땡 해라. 그 다음에 또 뭐요? 사모님이 직업이 없어야 된다. 3번째. 사모님 직업 가진 분이 많아요. 여성들이 요새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업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요새 여성분들이 얼마나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데 사모님도 약사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 왜 안 됩니다. 사모님은 교회 어머니이기 때문에 엎드려서 교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모님은 절대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직업 있는 사람 다 잘라봤어요. 제 틀렸어요? 맞죠? 아멘 안 하나? 할렐루야. 사모님 직업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런 중량을 몇 가지 하고 그 중에 걸려드는 사람을 세웠다. 이번 금요일날 한 몇 분 그렇게 복잡하게 들을 것도 없어요. 한 번 잘 들어보고 괜찮으면 시합 보는 거야. 그 대신에 몇 분 설교를 들어보자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전동현 목사님 오니까 여러분 참석해서 듣고 설교 은혜도 받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바친 헌금을 위해서 받을 은혜를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시기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듣기가 민망하고 듣기가 참 안 좋은 소리 같지만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말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징그럽게 보고 추하게 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지렁이만도 못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보혈의 은혜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왔사오니 늘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고향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또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도 함께 받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감동 감화가 되게 하시고 옥토바같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빛이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전에 찬양 하나 부르고 옥토의 마음을 좀 가져봅시다. 찬양. 자, 우리 이왕이면 또 이제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불러야 되겠다. 문지사님은
한번 쳐보시죠. 이왕이면 예.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도 배추 심었잖아. 하세요. 들어라 주님 음성.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인데 당신은 왜 거기서 갈 곳 없이 방황하는가. 너희는 사랑에 예수 크게 들리지 않니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지 않니 크게 보이지 않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죄악의 지암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주님 살게 해야 되거든. 거기서 힘을 잃고 내이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 너희를 천국에 당신은 왜 그 힘을 따르지 않고 멀리 가는가 크게 들리지 않니 뱃속부터 힘을 내서 주님의 음성 보이지 않니 보이지 않니 너를 찾는 주님의 아멘
제약의 짐을 져야 짐 모두 내려리고 모두 내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 들리잖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지 않니 너를 찾는 주님의 아멘.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손들어서 우리 손들어서 손 좀 들어요. 손 좀 들어. 영원토 손들 때까지 계속해야 돼. 다시 한번 들리잖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잖니 너를 찾는 주님의 아멘.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박수. 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짧게 할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길고 짧은 거는 제 권 안에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권리야. 예? 여러분을 섬기는 것은 제가 할 일이고 설교를 짧게 하든 길게 하는 것도 그것도 제가 할 일이야. 인간 사회에서 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 여러분과 사회의 사이가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다.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람의 때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인자는 지게에다가 지팡이를 바쳤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인간 사회에서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관계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다가 보면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별로 가치 없는, 별로 인간관계에서 기억되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보편적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계 중에도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이것은 특별히 관계성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관계성의 관계라는 말은 자기와의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특별히 보편적으로 별로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아니해도 될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뒷집에 개 짖는 거야까지 넘어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관계가 내게 지대한 영향을 입히고 내게 크게 영향을 주는 관계라면은 우리는 그 관계를 심히 중요하게, 심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 관계를 통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관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책임면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자기 존재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명 우리는 정체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자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살피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신앙의 성화의 단계를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될 때에 신앙이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서지 아니할 때나 우리 삶에 있어서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시청각 교육을 사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하나님은 교훈을 시키고 실물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는 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토기와 흙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봐라. 나와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지를 봐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왜 저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의 종살이를 가야 되느냐? 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되느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빌로니아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뺨가벗기면서 수치를 당해야 되느냐? 네가 관계가 잘못된 걸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뭐 한다고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고 집으로 내려가라. 그게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뭐 말할 것도 없어. 토기장이 보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데 가보셨잖아. 도자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뭐 가보지는 못했으면 텔레비라도 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토기장이가 그 흙을 가지고 어떻게 토기를 만드는지는 알 것 아니냐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 거기서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망을 바라보고 에레미야가 얼마나 울었던지, 에레미야 선지자를 일명 그 별명이 뭐라고 하느냐?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히 에레미야에게만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냐 하면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곧 이제 그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멸망받을 걸 바라보면서 왕은 두 눈이 빼이고 쇠사슬에 묶이고 왕의 자식들은 전부 다 내팽개쳐가지고 죽고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어린아이 들고 와서 종으로 삼고 모든 성전의 것을 다 가져가는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내지 매국노라고 할 정도로 바벨론의 포로로 간다고 하니까 믿지 않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갔습니다. 거기에는 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오더니 그것을 농로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농로라는 것은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동그란 회전판이 되는데 그 위에다 올려놓고 도자기를 만든다는, 밟아가지고 돌아가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모터라 돌아가든지, 밟아가 돌든지 손으로 돌려서 돌리는 것을 농로라고 하는데, 그 위에다 흙을 얹어놓고 토기장이가 그것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테이블을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리고 돌고 있는 진흙덩이를 토기장이가 손으로 만지는데, 만지는 대로 뭐가 됩니까? 도자기가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세게 자면 세게 되고, 작게 자면 작게 자고, 안 빼쭈가게 되면 빼쭈가게 되고, 굵게 하면 굵게 하는 것을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도자기 만드는 걸 보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에레미야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불렀다는 것은 진흙과 토기장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가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실물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유다 백성들은 그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도기를 만드는데 도기가 깨졌다 이 말이요. 왜 잘못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왜 토기장이가 볼 때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토기장의 집으로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도 진흙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참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잘난 사람 있고 멋있는 사람 있고 훌륭한 사람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료는 뭐라고요? 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흙이라는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흙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토기장의 손에 들려져야만 값어치 있는 것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흙은 스스로가 절대 도자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에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진흙의 미래나 진흙의 현재의 삶의 모든 조건과 모든 일들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함축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기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무엇으로 만들어질지 어떻게 쓰여질지는 그 결정은 진흙이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느냐? 토기장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이걸 어떻게 쓰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것인가는 토기장이의 결정에 달려있지 진흙의 결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훈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주권에 반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고 살아갈 때는 그들이 약했지만은 강한 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들이 무능했지만은 능력 있는 자들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로 부패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득불 바벨론에 다시 팔아서 새롭게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에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흙의 결정은 도자기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봤다 그랬어요. 그가 농로로 일을 하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랬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가 누굽니까?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가 뭘 만들 때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 3절 4절에 나오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토기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에는 토기장에는 이 농로를 사용하여 토기를 빚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현장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왜 또 터지게 만들었느냐? 4절에 보면 터지게 했다 그랬죠? 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터졌다는 거는 깼다는 얘기, 부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숴버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부쉈느냐? 왜 그것을 부숴고요? 토기를 만들다가 토기장의 손에서 그만 진흙이 부서져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가 의견하는 대로 뭔가 안 되게 이유는 말 안 해. 여기서 왜 터졌는지는 이것이 뭐 그 속에 돌이 들어있든지 아니면 이 재료가 잘못됐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를 말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의견에 맞지 않으니까 터뜨린 거야. 깨버렸다는 이야기고 다시 말하면 뭉개버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뭔가 박혀있든지 거기 잘못됐든지 거기 무슨 이유가 있어서 토기장이가 그것을 터진 게 아니라 터졌다는 건 깼다는 이야기거든. 부쉈다는 이야기야. 만들 때도 마음에 안 들면 부숴버려요. 만들어 놓고 구웠어. 수많은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고 토기를 구워서 나왔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단장에다 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만들 때도 마음에 안 들면 뭉개버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안 들면 망치로 다 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든다고 다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럴 때는 다 깨버린다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자기 의견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토기장의 의견대로 하는 거예요. 뭐 토기 입장에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흙 입장에서는 왜 나를 깨요? 나는 어떤데요?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토기장이와 진흙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나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나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들 영원한 태양이 지지 않는다 모든 길은 노마로 할 정도로 강대했던 나라들도 어느 순간엔 지구상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이 역사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들은 다 주저앉고 그렇게 나약했던 별 볼 없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세계의 위대한 나라가 됐다. 할렐루야. 누구 손에 들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의 핵심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흙으로 만들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라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우리는 진흙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뭐가 있다? 권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권이 없느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 있을 거 만들 때는 만들고 귀 있을 거는 귀 있을 대로 만드는 건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토기장의 손이 달려 있다니까. 할렐루야. 인생도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고 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쓰는 것이 흙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물리고 있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오는 것도 하나님, 가는 것도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중병에 걸려봐요. 죽는 사람은 중에 병 안 들려도 금방 죽던데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90, 180, 110세까지 사는 분도 있더라고요. 밤에 잠도 안 주무세요, 이분은. 그런데 저래가 어떻게 살지? 앉아가지고 늘 살. 저래가 어떻게 살지? 누구 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구만. 저건 참 대단하다.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180세 된 어른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분은요 180세인데도요 인지가 멀쩡해요. 우리 아들 딸이 자기를 여기 버렸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밤 되면 혼자 울 때가 있어요. 왜 우세요 어른이? 왜 우세요? 우리 자식들로부터 버려가지고 내가 요양원에 왔다 그러면서 신설 108살이야. 가서 절해야 돼. 내보다는 40년이 앞섰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억력도 초롱초롱했어요. 예? 어떤 분 오자마자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면은 막 그냥 온 지가 꽤 됐는데도 여전히 그냥 그 자리 그곳에 계신다 이게. 누가 하겠어?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오는 것도 하나님이요 가는 것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진흙으로 만드는 그릇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흙을 밟고 흙과 더불어 살다가 죽으면 뭐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참 상징적인 의미가 사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진흙이다. 본문의 6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진흙이다 그랬는데 사실 진흙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적인 말씀이다 이 말이죠. 하루는 하나님께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심각한 표정으로 한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빛을 만드셨고 빛을 보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빛을 만들고 빛은 좋았다 그랬습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도 그걸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좋았다를 안 하셨을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내가 좋았다 이런 표현 안 해요. 6일 동안에 다 만들어 놓고 전체를 보니 심히 좋았다 그랬지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좋았다 말 안 했다. 하나님 앞에 사탄이가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고 완성으로 나아갈 책임이 있다. 이런 뜻으로 아마 완벽하게 만들었을 것 아니냐. 그건 제 생각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하면 완전한 완성품이지. 빛도 완성됐잖아. 예? 밤과 하늘도 밤과 어둠, 밤도 낮도 완성됐잖아. 그건 사람의 완성품이 아니잖아. 왜 처음부터 완성품 안 만들었어? 누구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안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인정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주는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시편 74편 16절에서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을 택하지 아니하고 아벨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노아를 하나님이 택해서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받게 했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명했다는 거야. 그래서 노아가 거기에 지명이 됐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죄 많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욕심 많고 똑같이 정죄를 받아 멸망을 받는데 왜 유독 저와 여러분을 택했냐?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이유가 없어요. 예? 우리보다 선한 사람, 저보다 선한 사람 많아요. 항상 점잖으신 분이 있어. 어떤 분은 언제나 정숙하신 분이 있어. 예? 일평생 화 한 번 안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 안 택했잖아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인상 찡그러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인상 찌푸러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서 구원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우상장사의 아들 아브라함을 뭐했다?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상장사는 하나님께 가장 나쁜 짓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상장사의 함을 불러서 뭘 삼았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니까. 하나님 그건 너무하잖아요. 선한 사람 많잖아요. 도 닦는 사람 많잖아요. 평생 우상 안 만들며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람 제쳐놓고 평생 우상 만들어가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까? 그렇게 이유할 수가 없는 것은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조건을 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만은 야곱의 손자는 많았습니까? 12아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일부 다 처제잖아. 예? 야곱만 해가지고도 부인이 넷이잖아요. 그래서 12명을 낳았잖아. 그럼 12명의 아들 중에서 낳은 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아들 중에서 선택 2명이야.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 할렐루야. 아니 루벤도 아들이 있잖아요. 유다도 아들이 있잖아. 그런데 요셉의 아들 2명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가지고 12지파 속에 들어가게 됐느냐. 이것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큰아들 루벤도 있잖아요. 두 번째 레위도 있잖아요. 시몬도 있잖아요. 유다도 있잖아요. 그 유다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11째 요셉의 2아들만 12지파에 속해서 기업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차자였던 야곱을 택하십니까?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겠다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인정을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만큼, 신뢰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십니다.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만큼, 아니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을 더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비극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사건을 예레미야가 보게 되기 때문에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문을 이어지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나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치지만은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주 않았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인정하며 사시면 여러분의 길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기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꼭 안을 태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인도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길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체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레미야에게 너는 따라, 그리고 내가 실물을 교훈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가봤더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농로에 올려놓고 토기를 만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흙은 만들어졌고, 또한 그 도자기를 필요한 대로 쓰게 되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터쳐버렸다 그랬습니다. 깼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아름다운, 때에 따라서는 청자가 됐든 백자가 됐든 또한 분청사기가 됐든 아름다운 사기가 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토기가 쓸모가 없어 깨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 그대로 클로즈업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먼저 나가리.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에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업무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등 영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깊은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업무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도로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고양동산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